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아가서가 무슨 내용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아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먼저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큰 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가 시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이게 다 시입니다. 근데 시기는 시인데 어떤 시인가 형태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줄거리가 있는 서정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있고 또 이야기들도 전개가 되고 또 주제도 있는 그런 줄거리가 있는 하나의 서정시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러 사람 또 여러 시대에 쓴 단편적인 시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것이다, 시들의 단편 시들의 선집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잘 보면 아가서의 문체가 동일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찬양, 이 노래,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여러 단편 시들을 모아놓은 선집이 아니고 스토리와 줄거리가 있는 하나의 서정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는 서정시라고 보는 입장에서 또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인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3인 주인공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2인 주인공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3인 주인공으로 보는 분들은 목자가 더 있다, 솔로몬, 목자, 여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사랑하던 이 여인이 솔로몬의 궁으로 갔다가 다시 목자를 그리워하여서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가서에 분명히 주인공이 3명인 것은 분명해요. 목자가 나와요. 그런데 2인 주인공이라 말하는 분들은 그 목자가 곧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인 주인공을 말하는 분들은 목자와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2인 주인공으로 볼까요? 3인 주인공으로 볼까요? 네, 저는 3인 주인공으로 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후궁과 비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맞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창조 질서를 사실은 깨뜨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관계들,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이 좋아서 그리 아내가 많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랑 친하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도록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아가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 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잘 보면은 이 솔로몬과 목자를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드는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솔로몬과 목자를 동일 인물으로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인 주인공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아가서를 이러한 시로 보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알레고리적인 혹은 모형론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격하게 나누면은 알레고리와 모형은 다른 것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자기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 교회부터 아가서를 해석했던 방법입니다.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좀 위험성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 자기 백성,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뭐 너무 자의적으로, 너무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이 현대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내용이 뭐냐? 그거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렇게 뜨겁게 치열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의 주제가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해석해 온 그 해석의 전통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가 예배 시간에 읽혀졌습니다. 이 아가서가 예배 시간에 노래로 불려졌어요. 찬송가의 찬송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이것을 단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아가서는 단편적인 연애시를 모아놓은 단편집이 아니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서정시이고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첩이 되었던 여인이 그 첫사랑 목자를 그리워하고 목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가서의 스토리를 아가서가 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 압축을 해가지고 아가서의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오빠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의 크고 화려한 가마가 이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 가마의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온갖 보석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마와 이 행차와 함께하는 칼을 찬 용사가 60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행차하는 그 장면이 마치 막 연기 기둥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향내가 그 사방에 진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솔로몬이. 사실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포도원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자기가 뭐라 그래요? 거무스름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별로 꾸밀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눈에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가자. 근데 사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도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화려함과 이 부귀영화와 또 유혹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솔로몬을 따라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규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규방이 그 후궁이 될 여인들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 들어와서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리의리하고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마음이 아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고 하니 왕에게는 이미 60명의 왕후와 80명의 후궁이 있었고 시녀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6장 8절에 나와요. 왕후만 60명, 후궁이 80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 많은 왕후와 그 많은 후궁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물론 솔로몬은 네가 제일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왕궁에서 목자를 다시 그리워하게 됩니다. 목자는 나만을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상사병이 들렸어요. 궁에서. 자다가도 꿈을 꾸는데 목자에 대한 꿈을 꿉니다. 목자가 이 여인을 찾으려고 이 왕궁까지 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문을 좀 열어다오. 꿈꾸는 겁니다, 지금.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 자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나 이미 다 씻었고 옷도 다 벗었고 나가기 귀찮은데. 그런데 이 목자가 문 사이로 손을 내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장면을 보고 여인이 다시 마음이 동해서 갖추어 입고 문을 열었는데 목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밤에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온 성을 사사시 뒤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까?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걸 깨보니까 꿈이라. 여인이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방에 같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보다 목자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 다 이 왕궁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솔로몬보다 그 목자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 여인들이 물어요. 그때 이 여인이 내 사랑은 붉고 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결국 이 여인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목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자는 자기의 동산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드디어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끝까지 여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목자가 이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 배신자, 그럴 수도 있는데, 목자는 여전히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8장 6절 7절에 나와요. 8장 6절 7절, 너무 중요한, 아가서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목자가 돌아온 여인에게 하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자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불로 표현하죠. 근데 그 사랑의 불이 지옥불보다 더 강하다. 홍수 물을 갖다가 다 부어도 이 불을 꺼뜨릴 수가 없다. 사람이 그의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리라. 솔로몬이 가진 것 다 주는 것, 아니 그것 말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이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우리 목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 2인 주인공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솔로몬과 목자를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포도원과 나의 포도원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포도원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상징으로 봅니다. 여기 바알하몬이라 그랬잖아요. 바알은 남편입니다. 하몬은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큰 무리의 남편이다 그러면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솔로몬에게 후궁이 많다 그 뜻이에요. 포도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감독자들이 필요해요. 소장농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소장농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은 1000을 거두면 그 중에 5분의 1은 200은 이제 그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제3자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당신은 당신의 포도원을 가지세요.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포도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솔로몬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된 겁니다. 목자에게로 돌아오므로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 자가 누군지,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자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인은 이 목자의 동산에서, 여러분 목자가 있는 곳을 동산이라 그래요. 이 목자의 동산에서 어린 사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소명이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가서는 단지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부르고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노래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특별히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날 불렀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의 종이 되어 있어요? 애굽의 종이 되어 있어. 바로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된 집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날 이 노래 불렀다고요. 아가서 내용과 똑같아요. 예배 중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내, 이 신부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못 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금사슬과 은구슬과 그 각양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왕궁으로 쫓아 들어갔듯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남편 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끝까지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때로는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때로는 심판할 때가 있어요. 벌을 줄 때가 있어요. 지옥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그 지옥불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 불에 너를 그냥 타도록 놔둘 수가 없고 내가 너를 거기서 다시 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물도, 홍수 심판의 물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건져야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불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 심판의 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네? 사랑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아가서지. 시편이 150장이나 됩니다. 150장이나 되는 시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91번 나와요. 근데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 8장밖에 안 되는 이 아가서에 사랑이라는 말이 108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언과 같은 말씀. 너네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땅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누구만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은요,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던.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홍수 물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룩하는 거, 성취하는 거, 해내는 일들 다 헛된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 일 합니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다 계십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중요한 그 팔에 줄을 묶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같이 가지고 다니듯이 너 무슨 일을 하든지 너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시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지혜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 내가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혹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부부 사이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산, 복된 동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스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